안녕하세요. 김현우 목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도 가이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후에 대한 기도의 대상, 어떤 기도의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찬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노래로 어떤 찬송가를 부르거나 CCM을 부르거나 그런 찬양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힘이 세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찬양 받으시는 대로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굉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찬양과 감사를 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 결국 회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잘못했었거나 또한 죄지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회개 기도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깨끗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깨끗함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고 세상에 거룩한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 기도인데요, 이 중보 기도를 엄밀하게 말해서는 중보적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보 기도라는 것은 어떤 중재자가 기도한다라는 것인데, 그 우리의 중재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갈라진 틈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적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중보 기도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중보적 기도 또는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어떤 갈라진 관계, 틈이 있다면 그 관계와 틈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틈이 이렇게 메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적 기도는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세계, 자연 환경,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만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만물 가운데 깨어지고 파괴되어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적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나에게 어떤 중요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는지, 또한 우리가 왜 하나됨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나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기도할 때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나눈 것 말고도요,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도의 내용들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의 내용들인가를 항상 살피시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혹시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셨다면 이 기도 가이드 세 번째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기도의 대상자를 한번 정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그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주에 그 기도를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기도 가이드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